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부활절에 대한 추가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인 4월 4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최진호의 신앙탐구 91번째 편에서는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보다는 좀 막연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막연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가 비록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부활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또는 어떤 철학자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히랍의 철학에서는 사람의 사후에도 생명은 있는데 형체가 없는 영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후의 영혼은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살아있을 때보다 더 선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세관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내세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던 몸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몸이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한 몸은 죽기 전의 몸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즉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육신 그대로가 아니고 변화된 육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된 육신으로 다시 살더라도, 즉 육신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격이 유지되어야 하면 물론이고,
부활한 내가 죽기 전에 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남들이 나를 볼 때에도 즉 저 사람이 누구구나, 살아있을 때 누구였구나 하고 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활한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한 나는 지금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굳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희망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에서는 지금의 삶이 있기 전에 나는 다른 생명체로 살았었고, 또 이 생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데,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내 생에는 내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알 수 없으며 단지 막연하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야 내 생에서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와 전생 또는 내생의 나 사이에 연속성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업보라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공궤하던 도와주던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아이를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죽음을 무효화시켜서 죽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모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는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는 그 육신을 그대로 입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더 이상 육신은 필요 없으므로 다시 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들의 부활을 예표하십니다.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것인데,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즉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메시아의 부활과 함께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심으로 부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매년 일정한 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부활주일은 빠르게는 3월 22일부터 늦게는 4월 25일 사이에 옵니다. 가장 이른 경우와 가장 늦은 경우의 차이가 한 달 이상이나 됩니다. 공식적으로 부활절은 죄송합니다. 춘분 다음 첫 만월, 즉 보름달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춘분인 3월 21일 이후 첫 만월은 3월 28일이고 그것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 4월 4일이 되므로 이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정해진 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3세기 동안은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대립해서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컨스탄틴 교구를 포함한 로마의 동쪽에 위치한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활절을 음력으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서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인 주일, 즉 일요일에 지켜져야 하며 십자가 처형은 금요일에 기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방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중의 요일이 중요했고 동방교회 크리스천들에게는 달을 기준으로 한 월력의 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 총회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결국 달과 요일 둘 다 인정해서 부활절은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적인 부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부활절에 휴가를 가지는 각급 학교들도 학사 일정을 정하는데 종교적인 휴일과 맞추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 이름 이스터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스터, E-A-S-T-E-R 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부활이라는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냄새조차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성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 부활절을 이렇게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이스터는 원래 그리스도교의 축일이 아닙니다. 본래는 바벨론의 하늘 여신을 기념하는 축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신의 이름은 이스타르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스터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1세기 이후 정치 세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씩 변질되었는데 로마 황제가 제국이 종교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로는 그 부패, 즉 변질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우 심각해진
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교리나 그 행동 강령과는 관계없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이교적인 관습들을 전혀 무비판적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당시 바벨론의 하늘 여왕인 이스터 여신의 축일 행사를 슬쩍 들여와서는 부활절 행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가리키는 이스터라는 영어 명칭은 기독교의 종교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한 번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그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을 예표하셨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